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20대, 30대에서 음주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술을 그렇게 즐겨 찾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가장 큰 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보인답니다. 예전에도 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곧장 잘 즐긴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즐기지 않았던 어떤 중도층이라고 할까요? 그들한테는 술 한 잔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더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러닝의 유행을 타고 또 그 유행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잖아요. 제로 음료가 주목을 받는 것도 그렇고 참 젊은 세대가 벌써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 그 세대 중 한 명일 텐데 물론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 정도인가 싶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건강하면 좋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세상을 누리고자 합니다. 더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영원한 삶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 정도로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만나 이야기를 꺼내세요. 만나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영상도 만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내려주세요. 이게 만나였죠.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양식이 만나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이 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49절입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예수님이 티신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 같은 양식조차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배부를 수는 있어요. 당장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양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더 건강하게 살고 싶나요? 더 삶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 좋아요. 그 소망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소망을 위해서 무엇을 찾고 계세요? 그렇게 건강관리하면 암에 안 걸립니까? 몸을 잘 관리는 했는데 마음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아프면 그것은 또 행복한 삶인가요? 만나가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찾는 해결책들도 이 세상에서 구하는 어떠한 답들도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결국 썩어지는 만나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본문 52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그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그 빵을 취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본문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될 거래요. 그리고 세상에도 생명을 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빵으로 주신다는 가르침을 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다소 잔인하게 여겨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충격이었겠죠. 생명의 빵에 비유하신 말씀도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더 과격한 비유를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떠올리나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이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시긴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빵을 먹으면 그 빵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나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건 어떤가? 그건 또 싫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만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본문 56절과 57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살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생명의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진 채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푸릇푸릇 돋아나는 새싹과 같은 모습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요. 어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 내가 조금만 살아보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영원토록 살면서 뭘 하며 살 거냐고 라고 말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뭐 해줄 말은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바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가치 있는 생명력과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고요.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만나를 구하든지요, 썩을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썩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과 같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려온 만나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하는 양식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정말 활기차게 해주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자는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말 그대로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건강을 추구하면서 왜 정말 궁극적인 건강은 포기하냔 말이에요.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왜 영생은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사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생명을 늘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생명을 활기차게 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썩어지고 결국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먼지와 구름 같은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빛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그 끝에 허무함이 아닌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